자,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인물 강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인물 강의를 했었는데요. 아브라함 편을 어, 장장 한 8개월, 7개월에 걸친 아브라함 편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좀 인물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편을 시작으로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음, 시간이 허락하면 제게 특별한 일이 없고 일단 특별한 어떤 업무나 어떤 일정이 없으면 제가 매주 화요일 인물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편 1편인데요.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삭이 알려주는 천국 합격 기출문제다. 이삭이 알려주는 천국 합격 기출문제다. 여러분, 이삭편, 네, 이삭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부활의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형인데요. 따라서 이삭의 삶을 우리가 잘 본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데 너무나 크나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삭은 우리에게 천국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우리가 천국을 합격하려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삭편을 통해서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확실히 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물 강의 이삭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했듯이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시듯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3일길을 가는 것,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의미하고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 그건 역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건졌다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이처럼 이삭이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인물 강의할 때 아브라함 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한 바가 있으니까요. 더 깊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흐름이 좀 끊겨서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좀 갔죠. 기침을 좀 해서 그런데 설교가 중간중간에 좀 끊길 겁니다. 제가 약을 먹어서 지금 막 이렇게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양약은 되도록이면 먹지 마십시오.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매끄럽지 않아도 여러분 양해를 좀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어, 아,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본론 다루, 본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을.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들이 아시듯 여러분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 이삭 역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잠잠히
그 죽음을 맞이하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이삭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뭘 볼 거냐면, 과연 이삭이 어떻길래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순종에는 세 가지의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뼈대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순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지 않은 그냥 거칠해하는 순종 가능합니다. 외식적인 순종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만, 그러나 외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런 가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가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확실한 순종. 하나님께서 보시고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라고 할 정도의 그런 확실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삭은 그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확실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이삭으로부터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의 기출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순종의 3요소, 순종의 세 가지 뼈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신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뢰를 어디서부터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뢰 관계에서부터 이 순종에 대한 신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삼위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객체로 존재하시는 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고 그냥 믿어야만, 이해되는 성질이 아니고 그냥 믿어야만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보여주시는 끊임없는 신뢰,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신뢰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부자지간의 신뢰, 그것이 오늘날 이삭에게 순종이라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끈끈한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겠죠. 아버지가 나를 나쁘게 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잘못되게 하는 분이 아니야. 라는 정말 그 끈끈한 신뢰.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 편에서 강조했듯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자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는지 제가 아브라함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나이는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그 모습, 한결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성실하고 늘 인자하고 늘 선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너무나 끈끈한 그런 신뢰가, 보이지 않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끈끈한 신뢰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뢰, 아버지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의 이런 신뢰가 잠잠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열매로 나왔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런 신뢰를,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순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양자되면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라는 증거들을 뚜렷하게 그동안 보여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순종은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칼에 찔러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선하셔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절대 신뢰, 절대 확신,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연 하나님에게 이렇게 절대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바로 포기입니다. 여러분, 망연자실이라는 저 백구의 표정 보이십니까? 저 허탈한 눈동자, 삶을 달관한 듯한 끝났어, 우리 삼순이가 떠났어, 이런 저 달관한 표정.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내가 이 많은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업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건강만 있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새벽기도 가면서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힘이 있고 내게 권력이 있으면 이걸로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약자를 보살피면서 내가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우리는 뭔가를 더 가지면,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과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게 돈이 없으면, 오히려 내게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내게 힘이 없으면, 그렇게 내가 포기되면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우리 안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에게 돈이 많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많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힘이 파괴되고, 여러분의 물질이 파괴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파괴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삼순이가 떠났어라고 이 백구가 저 망연자실한 그 표정을 지면서, 그래, 나는 못하는구나. 그래, 나는 아니구나. 그래, 나는 무지하구나. 그래, 내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구나.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터져 나올 때, 그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진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삭은 젊고 건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력이 정정하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하면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빨리 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자기가 가진 젊음, 이삭은 자기가 가진 빠름, 자기가 가진 건강, 자기가 가진 아브라함이 갖지 못했던 그 날렵함으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다면 이삭은 재물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결박하려고 할 때 아버지 그거 뭐 하는가 하면서 뿌리치고는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젊음을 포기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날렵함을 포기했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가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부스러기 그거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가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항상 저는 가슴에 새기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포기란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인의 상에서 주인과 함께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감히 주인의 상에 겸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개와 같은 존재기에 나는 오직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포기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깨달아 그분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3요소, 신뢰, 포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 소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동시에 부활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충분히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께 간다는 그런 내세관도 이삭에게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삼아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로 간다? 안 했을까요? 그냥 이대로 죽으면 인생이 끝나라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삭이 소망을 꿈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을 저는 꿈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버리고, 철저히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심지어 내게 죽음을 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최고야. 베스트야. 이 죽음은 내게 최고의 것이야. 왜? 그분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니까. 저는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망, 희망 하면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왔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망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망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셔. 그분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소망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도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가질 수 있으면 천국은 비교적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따돌림 당해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반에서 왕따가 당해도, 직장에서는 아유 저 시한부 종말론자가 왔네라고 하면서 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지금 내게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이야. 왜? 하나님은 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니까. 왜? 그분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니까. 저는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이 좀 돈이 없어서
원하는 학원을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가 몸적으로 좀 아플 수 있고, 영적으로 좀 아플 수 있고, 약간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장애가 있는 아이가 여러분이 최고의 아이입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왜?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요. 부부가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원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아내는 왜 이러지? 남편에게 원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남편은 왜 이러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아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아내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남편이 당신의 최고의 남편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왜?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 중에는 비정규직이 있을 겁니다. 일용직도 있을 거고요. 그것이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평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준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지금은 이것을 모릅니다. 지금은 왜 내게 이런 내가 콩깍지가 써가지고 왜 이런 마누라랑 사나? 내가 왜 이런 남편이랑 사나? 내가 쟤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아이고 그러네. 미역국 먹었네. 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게 뭐야 진짜 가난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뒤돌아서서 혹 여러분이 저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뒤돌아 생각하면 아 내가 그 나이에 내가 그 장소에서 내가 그 일자리를 한 것이 내가 그때 이것을 경험한 것이 최고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는 깨닫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릴 것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여러분 리서치 신문사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월급이 안 나왔습니다. 일반 신문사도 월급이 안 나왔습니다. 교계 신문사만 월급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신문사 되게 열악합니다. 그리고 월급도 사장이 돈 없어가지고 막 쪼개서 주고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쪼개서 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반 신문사 다니면서도. 근데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지막 외침 잘 보고 계시죠? 그 마지막 외침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그 카피한 겁니다. 내용을 카피한 게 아니고요. 그 시스템을 제가 카피한 겁니다. 마지막 외침 시스템이 리서치 신문사 시스템입니다. 그분이 뭘 했냐? 하루 종일 그 사장님이 뭘 했냐면 이 대기업들 KT나
뭐 SK 이런 대기업들 그 안에 그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전 세계 어떤 그 뭐 시황부터 해가지고 주식 정보는 저랑 같이 만들었죠. 어쨌든 이런 그 거시 경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하는 일이 어떤 그 경제연구소 들어가가지고 거기 자료 그 쭉 이렇게 찾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발췌해가지고 그 내용 요약하고 하고 어떤 그 신문사 기사 이렇게 쭉 중요한 것들 간추려가지고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탁탁탁탁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메일링 서비스 하는 게 리서치 신문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 같이 사장님하고 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제가 도입한 겁니다. 마지막에.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하지 못했으면, 제가 거기서 근무를 안 했으면, 여러분은 마지막의 침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침으로 그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마지막의 침이 결국 회복교회가 마지막 때를 전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툴로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눈물 나죠. 정말 뼈가 빠져라. 일하는데, 한 달 일하는데 월급 40만 원 받아라. 정말 미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야라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내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실 거야. 지금 당장 눈물 나고 지금 당장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셔. 라는 그 하나님을 대한 그 전폭적인 신뢰가 있으면 예, 그 기간을 조금은 넉넉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오. 라는 그 소망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순종이란 열매를 줍니다. 이처럼 순종은 신뢰, 그리고 포기, 그리고 소망이라는 세 가지의 든든한 뼈대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진짜 순종이라는 진짜 아름다운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순종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순종이란 믿음입니다. 순종의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진짜 믿음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처절한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겪어야 될 최고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믿음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환난의 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픔 있는 자리가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그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가정이 불화합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따돌림 받습니까? 마지막 때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또한 가족들,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매도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어야 될 최고의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다. 따라서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전 우주에서 가장 좋은 아빠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진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가득하기를, 이런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매진하고 또 매진하는 저와 그리고 모든 회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의 3요소를 배웠습니다. 신뢰와 그리고 나를 버리는 포기,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소망,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순종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펄떡펄떡 생동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 않고 가슴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